오늘 특별히 매년 11월 마지막 주는 총회, 남성교회 여성의 총회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그릇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큰 그릇, 저 사람은 큰 그릇이야, 저 사람은 작은 그릇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귀한 그릇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천한 그릇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그릇은 큰 그릇에 맞게 사용돼야 제격입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에 맞게 쓰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접은 대접 노릇을 해야 제격이고 종지는 종지 그릇 노릇을 해야 제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잔치하면서 회를 먹어요. 회를 먹는데 양은 나라에다가 간장을 이렇게 붓고서는 찍어 먹으라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회를 찍어 먹을 땐 종지에다가 간장을 넣은 것을 먹어야 그게 감칠맛 나고 어울리는 거지. 대접을 놓고서는 거기다 간장을 쏟아붓고 고추장 쏟아붓고서는 그거 찍어 먹으라면 이거는 무슨 길거리에서 막 먹는 것도 아니고 노상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격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그릇에 맞게 살아야 자기 격에 맞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리더십의 차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0명을 이끌어가도 그냥 넉넉히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1000명 정도를. 근데 어떤 사람은 100명 정도는 이끌어갈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명 정도는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명 정도 이끌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2~3명도 이끌어가기 어려워.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리더십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 1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의 리더십과 능력에 따라 사람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온 모세는 40년 동안 1인 체제로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하다가 살생을 함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와 결혼하게 되면서 그의 장인 밑에서 목동 생활을 40년 했어요. 그러다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오는데 이끌어 나온다는 소식을 장인이 들은 거야.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장인이 맞이하러 나왔어요. 이 사이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오는가 하고서 맞이하러 나왔는데 사이하고 만나서 얘기할 새가 없어. 왜냐하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모든 재판이고 뭐고 다 모세한테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인이 왔어도 장인하고 대화할 새가 없어. 그래서 하루 일과 다 끝나고 나서 이들어 장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내 사이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건 잘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통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오늘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 18장에 말씀을 한 거야. 왜 이렇게 이끌어갔느냐. 그래서 18장에는 각자 지도자 즉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끌어 나가되 어떤 사람을 이끌어 나가냐 하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 세우냐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신명기 1장 13절에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정받느냐? 첫째로 무엇으로 인정받으라?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으라. 여러분,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단체를 이끌어 갈 때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단체든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같은 색깔끼리 모여도 갈등이 있어요. 같은 색깔끼리 모여도. 이념이 같아도 갈등이 있고요. 성격이 같아도 갈등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집단이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에 4명 전우라고, 부부에다가 아들, 딸, 아니면 아들들, 딸들 4명이야. 근데 4명이 사는 집안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잖아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십 년 살다 보면. 그래서 서세원 씨가 돌아가셨지만, 서세원 씨가 무슨 노인분들 이렇게 하는 퀴즈 내는데 평생 부부는 뭐냐 했더니 정말 천생이라 물어봤죠. 천생 하면 다음에 답을 할머니가 연분이라고 하면은 답을 맞춰서 상을 주는데, 천생이라고 물어보니까 천생 왼수라.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야, 왼수. 남편은 평생 왼수야. 부부간에 왼수 인사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은 피가 같아, DNA가 같아. 부모와 자식 간의 DNA가 99% 맞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DNA가 같은데도 왜 갈등이 있어? 이웃집 애들하고는 갈등이 있다고 치더라도 내 몸에서 나서 DNA가 99.몇%가 돼도 갈등이 있어. 그러면 갈등이 있으니까 싸우고 지지먹고 다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조화롭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갈등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지혜로운 자고, 어리석은 자는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 헤어져, 그래 우리 따로따로 살자,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어리석은 자의 가정이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다. 그러므로 갈등이 있는 단체는 누가 없기 때문에요? 지혜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도토리 키재기 어리석은 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겁니다. 둘째로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됩니까? 지식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지식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 명언에 아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명자가 있어요.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주먹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뿐만 아니라 옛말에 알아야 뭘 해먹지 그래요. 뭘 해먹어? 면장을 해먹는다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 지식이 있어야 면장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면장 세워준다고 그게 다 하는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면장 세워주면 전 못해요. 면장이 뭐 하는지를 전 몰라. 제가 군수되면 어떤 사람은 나보러 군수 나오래.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 내가 군수하면 내가 뭘 알아서 행정을 알아, 뭘 알아. 저는 다른 건 못해요. 저는 목사에는 못해. 다른 거는 못해.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 일하는 분야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대체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자를 선택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 설교 스타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평상시에 성경을 읽다가 메시지를 뽑아내면 이것은 어느 때 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하는데, 제가 3가지 센텐스를 잡았는데 항상 마지막 정리하는 건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바쁘면 안 돼요. 누가 토요일 날 목욕하러 오라고 저 고성에서 연락이 왔어. 아이고, 내가 토요일 날 어딜 가요? 나는 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인데 제가 토요일 날 분주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산만하고. 토요일 날은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살을 붙이다 보니까 살 붙일 게 너무 많아서 그냥 한 가지는 뺐어요. 그래서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빈약해서 2가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냥 빼버리고 2가지만 해도 말씀이 충분합니다. 첫째로, 어느 나라나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국민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전쟁터에 형들을 면회하러 갔어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하는 현장까지 가려면 보통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막 한 달씩 가는 거야. 한 달씩, 보름씩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싸우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려면 보통 최소한도 2달에서 석 달, 빠르면 2달, 석 달, 그리고 길면 몇 년 걸리는 거야. 전쟁이야. 그런데 이 전쟁 소식을 알려면은 TV 어떤 뉴스를 봐야 될까요? KBS 봐야 돼, MBC 봐야 돼? 옛날에는 없어요. 뉴스가 없어. 신문도 없어. 스마트폰도 없어. 한번 군대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부모는 자식을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터에서 살았을지 죽었을지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을 걷듯이 걷는 거야.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는데 마침 8명 중에 2명이 군대 갈 나이가 된 거야.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2명이 차출돼서 갔어. 1명이 가도 힘든데 2명씩이나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쟁은 이겼는지 졌는지 한번 가봐라. 그래서 거기에 차출된 아들이 8번째 아들 다윗이요. 다윗은 10대 청소년이야. 근데 아버지가 8명 중에서 제일 막내가 좀 믿을만해. 그래서 막내를 그냥 떡이고 뭐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군대 전쟁터까지 갔어. 전쟁터까지 갔는데 전쟁은 안 하고 양쪽이 대치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갔잖아요.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가 워낙 힘센 장수라 맞짱, 속된 말로 맞짱 뜨자 하는 거야. 맞짱을 뜨자고 하는데 맞짱을 뜰 만한 우리나라 장수가 없어서 지금 시간을 질질 끄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서로 1대1로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의 편이 이긴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장군은 많지만 나가서 맞짱 떠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만 끌고 있는 거야. 답답한 거야. 오죽하면은 사울왕이 말하기를 하나 걸은 게 있죠. 옛날에는 만약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하면 내 딸을 주노라. 옛날에는 딸을 줬어. 요즘에 인권 침해죠. 딸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내 딸을 주노라, 즉 사위로 삼노라. 그게 또 옛날엔 또 그게 통하고 이게 영광이야. 임금의 사위 되는 게 그 거저됩니까? 그 내 딸을 주노라 그랬어도 아무도 안 나가. 왜? 딸을 얻기 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을 때 힘으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야. 내가 나가겠다. 네가 어떻게 나가? 너 힘도 없는 10대 청소년이냐? 지금 말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이야. 10대 청소년 나가서 너 전쟁 싸워보지도 않았잖아. 우리처럼 20, 30년 동안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도 지금 못 나가는데 네가 어떻게 나가? 그랬을 때 다윗은 지혜를 발휘한 거야. 지혜. 어떤 지혜를 발휘했냐면 칼 가지고 맞짱 뜨면은 칼이 두 동강 땡강 내서 안 돼. 그래서 저 골리앗을 이기려면 짱돌 가지고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물맷돌이라고 하고 짱돌을 5개를 이렇게 애들 주먹댕이만한 거를 5개를 주머니에다 넣고서는 그냥 그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새총 새 잡을 때 이렇게 하는데 그 물맷돌을 돌려서 사자를 맞추고 이렇게 하던 거야. 그걸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혀. 아니 네가 무슨 돌멩이 가지고 나오냐? 내가 무슨 개냐? 그러면서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해봤자지 뭐. 그래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딱 맞추는데 어딜 맞췄냐면 이마박을 딱 맞춘 거야. 이마박을 맞추면 이게 돌이 얼마나 셌으면 이마 속으로 푹 파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기절해 안 해?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기절한 거야.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집 앞에 있는 화단에서 돌을 한번 들어다가 부인한테 여보 나 한번 이마 맞춰봐. 그래. 이마에 맞춰서 여기에 그 붓기만 해도 아프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푹 들어갔으니 기절할 수밖에 없어. 골리앗도. 그래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목을 땡강 자르니까 블레셋이 진 거야. 그러면서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그냥 임금도 사울왕도 너무 뿅 가서는 다윗을 뭘 삼았냐면 군대 장관 삼았어.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야. 오늘 아까 사무엘상 18장 5절 읽은 게요. 간단히 읽지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군대에서 20년, 30년 녹을 먹고 군대 생활하고 전쟁터에 싸운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이 다 장수야. 근데 다윗은 10대 청소년이 와서 골리앗 하나 이겼다고 군대 장관 세웠어. 그러면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등병도 안 되는 자를 군대 장관 삼아서 우리가 그의 명령을 듣게 합니까? 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18장 5절에 보니까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즉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본 것을 오늘 이 시대를 보자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몇 퍼센트라 그래요? 19%라. 20%도 아니야. 얼마 전에 19%라고 나와서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하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하야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대통령 물러가라는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이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제가 묵상해 봤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솔로몬이 최초로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부터 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뭘 원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혜를 주셔서 내게 주어진 백성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들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뭘 줘? 부귀영화를 주리라. 보너스로 부귀영화까지 주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 하면 누구요? 솔로몬.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 그는 아무 종교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착각들을 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믿는 줄 알고 같은 식구인 줄 아는데 아니야.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절에 가서는 뭐 하죠? 또 합장을 하고 불공을 해. 그러니까 가는 종교회마다 다 가서 해. 여러분, 제가 절에 가서 제사 지내면 되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데마다 인심을 쓰는 거야. 그냥 기독교의 마음을 살잡게 해서 예배 드리고, 얼마 전에 김장한 목사님이 조찬 기도하는 거 제가 밴드에 올렸죠. 그냥 가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앉아있고, 절에 가면 또 그냥 스님 앞에서 잘 또 내가 부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또 앉아있고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지 않아. 왜? 내가 너무 똑똑해. 우리나라에서 내로라는 서울대 나왔잖아. 서울대 나오고 또 뭐 했어요? 검찰총장까지 했잖아. 그리고 또한 남들도 그냥 6선, 7선, 8선 되는 국회의원도 있어도 이분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하고도 대통령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남에게 지혜를 구해야 안 구해? 똑똑한 사람들의 그 난점이 뭐냐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듣지 않아.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왜? 내가 똑똑한데 왜 내가 남의 말을 들어?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지지도가 19% 내려갔다고 봅니다. 여러분, 로마가 1000년 통치했어요. 로마 통치에 대해서 읽어보셨나요? 로마에 대해서도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 통치가 1000년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황제가 절대로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황제가 안 되고 그 많은 인재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를 양자로 삼아서, 수양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황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에게 황제를 물려줬어. 그리고 또 그 아들이 황자가 되면, 양자가 황자가 되면 그도 또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그 많은 인재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자기 수양 아들로 삼아서 또 황자가 됐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0년 갔어요. 근데 몽골이 왜 무너졌죠? 100몇 년 동안밖에 안 했잖아. 몽골은 칭기스칸이 너무 무식했어. 싸움은 잘해. 사람을 죽이는 데는 앞장서서 잘 싸우는데, 자, 나라를 3개를 다 제패했어요. 제패하고 나서 이제 전쟁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근데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야.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 나라가 금방 100여 년 만에 붕괴된 거야. 그래서 다 나라 뺏었던 거 다시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몽골도요, 러시아한테 뺏기고 아래쪽은 중국한테 뺏긴 거야. 그래서 그들은 바다가 없어. 사방을 다 뺏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물물 수출이 잘 안 돼. 그러니까는 산업단지가 발달될 수가 없어. 산업은 바다가 껴야 다 발달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몽골은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몽골은 어느 나라 가서 돈 버는 게 로망이야?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에 오는 게 그들의 소원이야. 우리나라 와서 몇 년만 벌면 평생 벌 것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무엇부터 가르쳤어요? 교육부터 가르쳤어. 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까막류냐 거기다가
까막눈인데 배워야 한다 해서는 글을 가르쳤고 유학을 보냈어. 2만 명을 보냈잖아요. 2만 명을 유학을 보냈어. 그런 지식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바탕에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뿌리를 청산하지 못하고 함께 가려다 보니까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정의는. 그러니까 온갖 거짓 선동에 난무하는 그런 정가자들이 다 같이 그냥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야. 콩가루 나라가 된 거야. 콩가루 나라가. 여러분, 옛날에 왕이나 대통령은요 항상 정의로 다스려야 돼요. 정의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기강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예를 든다면 더 쉽게 이해하겠어요? 제가 모든 동물, 생물, 식물 다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 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사랑해.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밭이 한 1000평이 있는데 그 1000평에는 마침 독사들이 많아. 근데 나는 살생을 안 해. 독사를 사랑해. 그래서 같이 먹고 살자 그래. 그래서 같이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필요해. 내가 혼자 농사를 못 지니까 10사람을 데려다가 농사를 이렇게 품삯을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독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다가 2사람이나 물려가지고 죽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 그런 거야. 빨리 독사를 쫓든지 잡든지 해야지 했더니 저는 독사 사랑하거든요. 저는 이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사와 함께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 또 10명을 품삯을 주고 샀더니 또 2명 죽었어. 그러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독사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은 죽이지 못하면 쫓아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는 악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나는 더불어 살아가겠다. 온 백성을 더불어 사랑하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겠다 해서 이런 사람도 그냥 사면해주고 저런 사람도 사면해주고 그냥 같이 그냥 정치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나라가 콩가루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독사를 사랑한다고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냥 같이 더불어 산다면 독사가 다른 사람은 물어도 나는 물까 안 물까? 나는 쥐를 사랑하는데 그래도 물어.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물리는 거예요. 탄핵하라 그러고 하야하라 그러고. 그는 사랑한다고 해서는 그들을 다 그냥 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냥 눈 감아주니까 그들이 사랑할 줄 아는데 그들은 아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의롭지 못하면 지지율이 19%밖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저는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부족하면 그것은 지도자로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교회로 돌아오겠어요. 교회. 자,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를 지도자로 선택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교회는 교인이 많든 적든 적재적소에 다양한 직분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마 홍천주안교회 그럼 대표하면 이랬던 이민수 목사예요. 지금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민수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교회가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서면은 제가 철면피 아니면 아마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교 못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어느 교회나 담임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할 수만 있으면 최선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인정받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항전직은 항전직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가령 장로는 장로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되고 안수집사나 권사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안수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다워야 됩니다. 즉 자기 직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에게 누가 저랑 이렇게 다투다가 목사님 맞아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목사 같은 거야? 목사 같지 않은 거야? 그럼 목사 같지 않은 거야. 딴 사람이 나가 하는 행동을 보고선 저분이 목사 맞아? 이거는 목사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분이 장로님 맞아? 그거는 장로답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저분이 안수집사 맞아? 안수집사 같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야. 저분이 권사 맞아? 그거는 권사 같지 않은 거야. 집사만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권사 맞아 하는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회개할 일이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든대. 권사 맞아 그랬다고. 나를 권사로 인정 안 했다고. 여러분 말로만 인정한다고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인정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끄러운 직분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구장이나 구역장이나 교사, 선교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각 선교회장을 선출하는 날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단 1명도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단체예요. 천부장도 있는데 100부장도 있는데 50부장도 있는데 우리 교회 일꾼들은 그래봤자 20명 전후 아니야. 한 단체가 10명에서 20명 전후라고. 근데 그것도 이끌어갈 사람이 없대. 일꾼을 세우다 보면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못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줄 때 인정받는 자가 자랑스러운 것이지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결코 자랑스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잘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지 못하는 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1000부장도 감당하고 50부장도 감당하고 100부장도 감당하고 50 하는데 10부장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연구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기업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어느 기업이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장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회사가 점점 번창하면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써. 근데 만약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거나 나라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어느 사람부터 자를까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부터 자르는 건 상식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그때는 그냥 아쉬운 대로 썼어.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구조조정할 때 제2의 IMF가 왔을 때 그 사람부터 자르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를 자르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자는 회사를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말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직장이에요. 하나님의 직장.
세상 직장이 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직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장에서 목사란 직분으로, 장로란 직분으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으로, 서리집사 직분으로, 교구장, 부역장, 또한 선교회장이란 직분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기에 오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오너는 하나님이셔. 그럼 담임 목사는 뭐야? 내가 오너가 아니야. 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따라서 적재적소에 여러분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그 일하는 것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여러분을 임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오너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저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 역할.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사명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너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희망이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솔직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이 정신적 착각을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기도하고 나는 혼자 그냥 열심히 난 교회 다닐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냐면, 이웃 사랑은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희노애락을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북돋아주고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인정받으려면 사람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먼저 내가 1단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그리고 2단계 나한테 인정받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에서는 사이드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같이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라는 거예요. 잔치가 있을 때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오늘 남녀 선교 총회도 잘 하시고, 또한 내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한 달 남았는데 내년엔 저를 들어서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한 사람도 현실 도피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녀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자 필요한 일꾼들이 각 선교회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한 것을 돌아보며 새해에는 우리가 사이드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다 일꾼들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